1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더불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절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계시,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배 안에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의 변화는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내적인 변화가 베드로 자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안에서의 변화고, 두 번째 위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위로의 변화는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주인이라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주로 고백하는 위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밖으로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명을 따라 이제 물고기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살아가는 이 밖으로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는 나 자신의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하는 결과 나 자신뿐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업자들의 관계도 같이 바꾸어 놓았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엎드린 이후에 시몬 베드로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동역자들의 관계가 수직 이동되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관계가 새롭게 편성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1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이 10절까지는 계속 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11절에서는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듯 합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와 시몬과 베드로의 경배가 나오더니 갑자기 11절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5장 10절에 나오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말은 시몬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물을 낚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예배 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시몬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시몬과 오랫동안 함께 동업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복수라는 표현 말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배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들.
자, 그들의 배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통해 시몬만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네, 이분을 따를 수밖에 없네 라고 그들은 같이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같이 주님께 복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이 이전에 오랫동안 서로 알고 동업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한날 한시의 회심을 경험하고, 아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제는 물고기의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들이 동시에 사람의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같이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날씨 때문에 다 집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야고보, 요한, 이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꾸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동기 장로님, 고정업 장로님, 이수경 권사님이 갑자기 세 명이 생각이 나네요. 이전에는 동네 친구로 만났지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지금 이 설교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물고기를 중심으로 뭉쳤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물고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이 그들의 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카의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조카 이름도 이수경 원사님 우리 첫째 딸 우리 준영이처럼 이름이 준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조카가, 준영이가 최전방 GP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GP에서 근무를 쓸 때 다 GP 안에도 CCTV가 있어가지고 이 근무 중에 마스크를 벗으면 이 연락이 온대요. 마스크 쓰고 근무하라고. 예, 정말 근무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카가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동반 입대를 했는데, 군대를 동반 입대하면 이 나라에서 조금은 좀 험하고 남들이 좀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보내려고 하나 봐요. 왜냐하면 친구가 있으니까, 의지할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 마치고 이제 다대 배치받아서 집회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저희 조카의 친구에게 먼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좀 잘 모르겠다고 좀 미적미적 거렸나 봐요. 근데 저희 조카 준영이가 친구가 가면 자기도 지프에 가서 근무를 서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상사는 그게 지피에 가겠다는 대답인 줄 알고 지피에 두 사람을 같이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카의 친구가, 야, 너 때문에 지금 최전방 지피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대답을 잘해야지,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랑 나랑 이 최전방 지피에서 지금 이 고생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얼마나 오늘 같은 날 춥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들이 우정의 좋은 관계의 친구였지만 GP에 들어가는 순간 나라와 최전방을 지키는 또 다른 사명으로 그들의 관계가 규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명으로 예배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관계로 예배의 결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와 관계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1절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예수쟁이라 놀림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고 마지막 5번째 인물이 사울인데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 이 당시에는 이 사울이라고 원래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죠. 근데 어떤 번역은 우리 성경은 지금 섬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은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들이 종이 되어 자기의 온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 헌신의 의미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헌신 예배라고 봐도 돼요. 특별 심령 부흥성회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주 그들이 특별하게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자기의 길을, 이 교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묻고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섬긴 일이 노동처럼 아주 깊은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성령님은 너희가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고 리더이지만 이제 좀 뭔가 조정과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의 관계였지만 이제 너희 중에 두 사람은 선교사로 떠나야 한다고 주님이 예배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놀랍죠? 성령님이 예배 중에 그들에게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너희 중에 내가 불러서 따로 또 다른 일을 위해 그들을 보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섬겼다면 이제 그 중에 두 명은 그들과 분리돼서 다른 공간과 다른 발자취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상상 초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초기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거의 초창기 설립 목사와 같이 이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위로의 은사가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적인 손해와 손실이 커요. 바나바가 없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설교 목사로 하나님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주셔서 바울이 1년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신실하게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와 함께 세트로 사울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작은 신생교회에 한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목사까지 같이 파송하라고 하면 이 계시를 들었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설립 목사와 설교 목사를 동시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너무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 이 헤롯과 함께 지냈던 마나엔을 보내시던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 하나님 목사를 파송해서 보내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제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저항이 없어요.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쭉이에요. 아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되어진 일일 텐데 불순종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온전히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에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주님을 예배했다는 얘기라고 했죠. 2절에 주님을 섬겨 예배할 때 성령님이 이르셨고 성령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3절에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기 위해 다시 3절에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2절과 3절이 다릅니다.
2절은 그들이 처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찾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임했었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3절에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나중에는 두 사람은 온 교회가 함께 안수하여서 파송한 이 결과가 이 짧은 3절에 압축되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움받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에 더 진실하게 응답하기 위해 그들은 더 금식하며 더 예배하며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며 두 사람을 세상 속으로 사명을 위해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예배의 깊이가 예배의 길이를 낳았습니다. 그 예배의 길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온 땅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반응의 깊이가 결국 그 안디옥 교회의 변화의 길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우리의 변화의 깊이도 그만큼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더 깊게 뻗어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가 너희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여 너희들 보양 땅에 가게 하겠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계시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주제와 현실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과 주변 자기 상황만 보느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셔서 그 중에 두 사람을 초창기 선교사로 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만들고 계십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실패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안디옥에 머물렀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기록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13장 그들이 주님을 섬겨 예배했을 때 일어난 변화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새로운 기록이 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 변화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주목하여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저의 예배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동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져서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내가 또 다른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감히 그 일 위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응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헤아림을 뛰어넘어 온 만물과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분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따로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예배 중에 응답하고 파송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 이 크신 주님,
이 높으신 하나님이 2021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일에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의 간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바꿔 가시는지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목사님인데, 이전에는 미국에 있는 달라스의 세미양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교회 이름이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주님께 돌려드리자라고 해서 그 앞글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예요. 이 세미한 교회를 이 최병락 목사님이 개척한 후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 건물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본당 500석, 교육관, 체육관까지 모두 시설을 갖춘 새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 3년 만에 부흥을 해서 이 공간이 심하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수용해야 하는 교육 공간과 친구 공간이 협소를 해서 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새로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이 예배당 건물이 도대체 우리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현재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논의 결과 증축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걸려서 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증축해야 될지 이게 새롭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답을 뜨기 3주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중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거부하기 힘든 말씀을 이 목사님에게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너는 중축을 멈춰라. 그리고 지금 당장 노스 교회를 찾아가라. 이 노스 교회 건물을 구입하라 라는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부담감 앞에 이 목사님이 솔직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래요. 이 노스 교회는 한인 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망하는 미국의 대형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할 때 그 미국의 노스 교회에 비싼 대여료를 주고 늘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세미한 교회 예배당보다 최소한 5배는 더 큰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구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어도 저는 진짜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미쳤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하나님, 노스교회를 아세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중축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수소문을 해서 노스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목사님과 약속을 정해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노스교회 그 외국인 목사님, 미국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노스교회는 팔려고 교회 건물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최병락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교회를 사러 왔다, 건물 팔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없다, 그런 걸로 여기 왔다면 돌아가라, 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이 나오면서, 하나님 보셨죠? 저는 순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중축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이 목사님의 반응을 봤으니까 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저 이제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 진행 중인 것을 계속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증축 규모를 더 키우자, 그 성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체육관에 어린아이들이 위한 실내 놀이터를 넣자. 그래서 증축의 규모가 계속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개월의 시간이 증축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면서 10개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도를 앞두고 이제 증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주 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또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이 최병남 목사님에게 10개월 전과는 다른 강력한 부담감으로 다시 노스교회에 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병남 목사님이 하나님 10개월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강력한 부담감을 주셔서 정말 더 어려운 마음으로 정말 어렵고 어렵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노스교회와 약속을 잡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 전에 노스교회 목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지난번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목사님의 손을 잡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냐고, 간절히 내가 당신을 찾아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나를 환대해주고 반겨주는 거지 했더니 그 노스교회가 이전하기를 바라는 꿈의 지역이 있었대요. 아마 미군들이 아마 머물 어떤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가장 좋은 땅 5만 평이 있었는데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한 성도님이 헌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모두 열망과 소망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했는데 이 예배당 건물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됐는데 이 예배당 건물을 찾는 사람이 미국 교회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건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건물을 사러 누군가는 와야 되는데 10개월 전에 그 한인교회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를 이 지금 노스교회 목사님이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다짜고짜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당신들은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들어오라, 세미한 교회가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우린 돈이 없다고. 우린 돈이 없다. 그랬더니 노스교회 목사님 일단 들어오라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먼저 세미한 교회는 그 입주하게 되어서 노스교회의 모든 건물을 사용하게 되고 3년 동안 그 교회 예배당에 관련된 비용을 내면서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예배당 건물을 소유해서 미국 침례교회 모든 선교대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갖춰졌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야, 정말 이 목사님의 순종도 대단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만약에 제주 영락교회 가가지고 영락교회 건물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주노회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드디어 김여한 목사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일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고 크시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기 원하시는데 이 세미한 교회가 예배당 노스교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깊은 간증이 있었을까요? 정말 무모한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그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게 하셨을 때 그 감격이 있었듯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적으로도 2021년 하나님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네요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 새 노래가 우리 삶에 정말 간절히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예배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주님의 말씀에 늘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예배의 깊이가 나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변화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